네, 저는 오늘 읽어드릴 본문을 중심으로요, 풍성한 열매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풍성한 열매의 원리. 자, 한 번 더요. 풍성한 열매의 원리.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그냥 맺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특별히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신앙의 원리가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각자마다의 그런 기준이 다르고 또 생각하는 것이 다르지만, 저는 오늘 읽어드린 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제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난번에도 제일 중요하다더니 오늘도 제일 중요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순간순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다 중요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원리로 여러분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농부가 되어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최고의, 즉 참 포도나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 농사를 여러분 지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포도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는 그렇죠. 모든 열매는 그렇죠. 그 가지에 잘 붙어 있어야지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만, 연약한 가지지만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거기서 귀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도 더 나아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가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중국 내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그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재정도 없었고요, 또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힘으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음을, 그가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담감으로 또 좌절감으로 고민하다가 그가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여동생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성경 말씀이 있었고, 또 인사와 안부를 함께 전하는 그런 동생이 편지를 받아봤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가 다시금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 그 허드슨 텔러 선교사는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었고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다라고 그의 자서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우리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돌보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가지를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강한 섬유질로
섬유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가지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폭풍이 불어와도 그 가지가 떨어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나무 가지는 꺾이고 떨어져도 이 포도나무 가지는 그 포도나무 줄기에서 떨어지는 법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포도나무의 그 가지는 그 포도나무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강하게 포도나무 줄기는 포도나무 가지를 꽉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꼭 붙잡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예배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4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짓기 전에 우리를 아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붙들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 우리를 꽉 붙잡고 계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뜻을 누가 여러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여러분,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것을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든든하면 그 가지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가지는 안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러한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또한 어떠한 포도나무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과 28절 말씀 보면 1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곳에 있든지 간에 항상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결코 우리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떨어질 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면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의 사단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뜨리려고 하나님과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그것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는 이상,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결단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꼭 주님 손 붙잡고 저 천국까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하신 것처럼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협 등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포도나무에 우리의 가지가 붙어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뜻을 통하여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어요.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결단코 여러분 우리가 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흔들림에서 우리가 멈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 흔들림 가운데서 우리가 손을 놓아버리면 여러분 주님도 우리를 붙잡고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은 일은 포도나무가 한다라는 것이에요. 가지가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그 수분과 양분을 땅에서 끌어올려서 공급합니다. 그리고 그 가지 끝에까지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나무가 그 뿌리를 통해서 땅에서 수분과 영양분을 가지고 공급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 원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때에 따라 시시각각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처럼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일은 누가 한다? 일은 여러분 나무가 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우리는 결코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열매를 우리 힘으로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내일은 안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나 권세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그 하루를 살아가는 것조차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해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 뜨자마자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주심에 감사.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드린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내일은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여러분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물론 중환자실에 계시거나 아니면 정말로 몸이 아프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요,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뜰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잠을 자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눈을 뜨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은혜의 모든 열매는 우리 힘으로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큰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8절의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실하심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처럼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뿌리가 되어지고 영양분이 되어지고 공급자가 되어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원의 은혜와 또 십자가에서 여러분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몸짓 기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편 1편 3편 말씀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맺으며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관계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것이고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할 것이며 하는 일마다 다 복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 만나고 하는 일마다 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시고 신실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가는 곳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형통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나갈 수 있습니다. 저 능력으로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권세가 되어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임금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그 목자의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그 목자가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목자를 신뢰하지 않고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일의 그런 입으로 들어가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목자와 양의 관계, 그런 관계 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는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처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주를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과실을 맺되 풍성히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 말씀을 의지하고 구하면 주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오늘 본문 아니지만 15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풍성히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보다 더 큰 열매를 맺으려면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여러분 수돗물을 틀 때 물이 콸콸콸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수돗물의 파이프라인이 상수도원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물의 근원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냥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한한 은혜는 누구로부터 오느냐? 그 무한한 복은 누구로부터 오냐? 바로 생수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여러분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고 그 여러분 수도꼭지 틀면 여러분 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 은혜의 수도꼭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서 내가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의 수도꼭지를 틀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이고 생수의 근원 대신 그 근원에서 여러분 은혜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수도꼭지를 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도로서 우리가 주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연합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연합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심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잖아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강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강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구하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찾으면 찾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두드리면 열릴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실상 맡기지 않아요. 그냥 입술로만 믿습니다, 맡깁니다 하고 우리 자신은 여러분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지난주 목사님 말씀처럼 기도하면서 이거 될까? 되겠지? 안 될까? 안 될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될 거야, 되겠지, 주님이 해 주실 거야, 주님이 일하여 주실 것이야, 된다 하면 정말로 되어짐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해야 되는 것이요, 그럼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2절과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욥의 고백처럼 이전에는 여러분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 말씀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몇 번이나 들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많이 들으면 좋아요. 하지만 그 말씀으로 듣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경험한다면 여러분, 그거만큼 큰 은혜가 없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는 것이에요. 너희 사업장에서, 너희 직장에서, 너희 가정에서, 너희 학업 가운데서 내가 만나주겠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을 내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놀라운 약속입니까? 얼마나 큰 여러분 힘이 되어지는 약속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이 반드시 들으시는데 굉장히 여러분 응답이 오래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 우리의 시간에 맞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때에 맞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여러분 뒤로 물러가거나 포기하거나 여러분 중간에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단 기도했으면 끝까지 여러분 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 응답의 조건, 누구나 여러분 다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당연한 원리죠.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인내함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을, 주님의 때를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인내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시간에는 차이가 있지만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입으로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된다, 될 거야, 응답될 거야 라고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여러분 주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기도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입으로 시해야 되는 것이요. 잠언서 여러분 18장 22절 말씀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 하다 보면 안 될 거야, 그거 되겠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꼭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귀가 여러분 솔깃합니다. 안 되는 걸까? 안 되나? 안 되나 보다. 여러분 그런 안 된다는 여러분 그런 속삭임에 여러분 우리 귀를 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된다, 될 것이야.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거 될 거야 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항상 우리의 말을 그리스도 안에 긍정적인 말을 가지고 또한 인내함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이 풍성한 열매로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농사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농사를 많이 짓기 원하고 많은 열매를 거두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요. 왜? 최고의 농부이고 참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만 행하여 나아간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럼 포도나무와 그 가지와의 관계를 잘 깨닫고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배반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형통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일은요 포도나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사업장 가운데, 우리 학생들 학업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는 믿고 의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려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성도된 백성들의 삶을 살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며 나아갈 때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런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